시간에는 홍수가 한국을 덮는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그 홍수가 일어나서 온 땅을 뒤덮게 되었고, 이 땅에 코로 호흡을 하는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쓸어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자의 때,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노아의 때처럼 홍수가 이 한국을 덮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는 바로 모든 민족이, 모든 예수를 안 믿는 모든 민족이 큰 물처럼 일어나게 되는 그 홍수가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예비하셔서 그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을 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이 의의 나무들의 생명을 보존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는 본래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본인이 여호와이시면서도 자신을 철저히 아들의 모양으로 감추셨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아들의 모양으로 감추셨다는 것. 그래서 아들의 모양으로 기도하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그러나 본래는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고 감추셨지만은 본래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1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자, 이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그 은 30개의 그 가룟유다에 팔리셔서 그 가룟유다에게 배반을 당해서 팔리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가룟유다는 그 돈을, 그 은 30개를 성전구에 던져놓고 자기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구에 있던, 그 여호와의 전에 있던 은 30개를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기장에게 그 은 30개가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 왜냐하면 토기장의 밭을 토기장으로부터 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 30개에 팔리신 주님께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계시록 1장에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은밀한 가운데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서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7절에서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 전에 죽으셨다가 살아계신 분, 전에 죽으셨다가 사신 분은 바로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고 지금 요한에게 증거를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아무도 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 그렇지만 여기에서 촛대 사이에 그 요한이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나시고 있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들의 모양으로 보이시고 있지만, 주님은 본래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본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양보다도 훨씬 영화로운 형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형상보다도 훨씬 영화로운 형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러나 그 형상을 우리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모양을 우리 사람은 볼 수가 없다는 것.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나시는 모양은 여호와 하나님 본래 영광의 모양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본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시라는 것.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볼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은 30개에 팔리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될 때 여호와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여호와께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바로 잠언서 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중 하나라고 말씀을 할 때 여기 우리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시게 되고, 그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은 30개에 팔리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지혜일까요? 자, 우리를 위해서 은 30개에 팔리신 주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지혜이실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뱀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 되겠고, 그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은 30개에 팔리신 우리 주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게 되신 것이 바로 그 사탄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여자의 후손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것. 이사 27장 1절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와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이 날랜 뱀이 이 바다에 있는 용이 바로 사탄이 되겠습니다. 이 날랜 뱀이 바다에 있는 용이 바로 마귀요 사탄이라는 것. 이 용을 죽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지혜를 통해서 그 뱀의 머리를, 그 날랜 뱀의 머리를, 그 용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두 존재가 오게 됩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 지혜가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사시게 되고, 이 지혜는 하나님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은 두 번에 걸쳐서 성취가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동정녀 마리아, 그 동정녀 마리아의 육신이 스스로 낮추어서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잉태를 해서 그 육신을 낳게 됩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낳은 우리 주님은 바로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서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은 30개에 팔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육신을 통해서 육신으로 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그들에게서 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는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온이 바로 영이 되겠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영이 그 지혜를 잉태해서 낳게 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육신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영이 그 지혜의 영을 잉태를 해서 그 영을 낳는다는 것. 바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는 그 육신을 잉태를 해서 낳게 되었고,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 시온은 그 영을 잉태를 해서 낳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시온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 그 이사 66장에서 시온이 라마를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시온이 낳은 라마가 바로 이 지혜가 되겠고, 이제 이 지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공의로 세상을 심판을 하기 전에 이방 나라들이 유다를 덮게 됩니다. 그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이 이방 나라들이 이 유다를 덮는다는 것. 이방 나라들이 홍수가 되어서 홍수처럼 일어나서 이 한국 땅, 마지막 때 이 유다 지파의 땅을 뒤덮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말씀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것. 이사야 7장 18절에서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예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조장에 앉으리라.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때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 한국 땅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예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 그 예굽 땅에 있는 그 파리를, 아수르 땅에 있는 벌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굽이나 이 아수르는 바로 이방 민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민족이 바로 예굽과 이 아수르가 되겠습니다. 이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리와 그 벌들이 홍수처럼 몰려오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홍수처럼 그 파리와 벌들이 예굽 땅에서, 아수르 땅에서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27장 13절에서 그날의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 예굽과 아수르 땅이 그 파리와 벌들이 몰려올 때, 이 파리와 벌들이 그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 강포한 그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게 되고, 이때에 육신의 이스라엘이 환란에 들어가고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환란을 당하게 되고, 이 한국 땅이 그 환란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이 애국과 아수르는 바로 각 나라가 되겠고, 모든 민족이 되겠고, 그 모든 민족 속에 들어가서 악의 영들이 역사를 하게 되고, 그 악의 영들을 힘입어서 이방인들이 벌떼처럼 파리떼처럼 몰려오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 나라로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는 것이 바로 그 환란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깨어 기도를 한 예수 믿는 백성들은 그 믿음을 지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도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도 잃게 되고 영혼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은 사망을 당하고 그 영혼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단이 끝날 때 큰 나팔이 불리게 되고, 바로 이 나팔이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강림하시는 큰 나팔이 되겠습니다. 이 큰 나팔이 불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수르 땅과 예굽 땅에서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큰 나팔이 불리면 그 각 나라에서 이 큰 무리가 나온다는 것.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큰 나팔이 불리기 전에 각 나라에서 파리와 벌들이 몰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가 됐다는 것. 이 파리와 벌들이 몰려오는 것이 바로 홍수가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예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자, 여기에서
다 와서 이 파리와 벌들이 그 모든 민족이, 그 이방인들이 강포한 예수를 안 믿는 모든 민족들이 다 와서 유다의 거친 골짜기, 유다의 바위틈, 한국의 가시나무 울타리, 한국의 모든 조장에 앉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이사 곳곳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당시 육신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같이 나타나고 있지만 바로 마지막 때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가 되겠습니다. 이사 8장 7절에서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장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아수르 왕이 원수마귀 사탄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왕, 원수마귀 사탄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고, 그 땅으로 쫓겨 내려온 원수마귀 사탄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내게 되고, 그 물이 바로 흉흉하고 창인한 큰 하수가 되어서 이 땅을 뒤덮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홍수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내려가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게 되는 홍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하수가, 이 물이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울에도 앉게 되고 부산에도 앉게 되고 광주에도 앉게 되고 강원도에도 앉게 되고 대전에도 앉게 되고 모든 곳에 이 큰 물이, 이 파리와 벌떼들이 앉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환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계시록 6장에서 6인을 떼실 때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계시록 7장에서 그 환난에 들어간 백성들, 이 큰 하수에 빠져 죽었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바로 이 큰 물이 흘러 들어와서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였던, 목에까지 미쳤던 그 유다의 땅이 바로 임마누엘이 펴는 날개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 이 임마누엘이 펴는 날개가 그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그래서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한다고 말씀을 할 때, 여기서 임마누엘은 바로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은 바로 지혜라는 것. 보라, 알마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말씀은 두 번 성취가 됩니다. 1차로는 바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2차로는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그 지혜. 그래서 여기서 임마누엘이 그 날개를 편다고 할 때 그 임마누엘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고,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임마누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펴는 날개가 유다의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 유다 땅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1차로 받게 되는 그 유다 지파의 땅이 되겠고, 그 유다의 땅이 그 큰 하수가 흘러 들어왔던 그 유다,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친다고 하는 그 유다 땅에 그가 펴는 날개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펴는 날개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유다에 들어와서 그 큰 하수가 가득하게 될 때, 목에까지 그 큰 하수가 비칠 때 임마누엘이 날개를 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날에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이 여기에서 이 목이 되겠습니다. 이 목으로 도망을 가라는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을 가라는 것은 이 목으로 도망을 가라는 것. 왜냐하면 그 목 부분에 있는 자들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 부분에 있는 자들은 안전하다는 것. 그 원수마귀가 그 물을 강같이 토하여낼 때에 이 산으로 도망을 가는 자들, 그 목으로 도망을 가는 자들은 그 육신까지 노아와 그 식구들처럼 보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순서를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를 하게 됩니다. 이 박해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용이, 그 원수마귀 사탄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내게 되고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홍수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을 가리켜서 하신 경고가 되겠습니다.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것이 바로 노아의 때처럼 그 홍수가 일어나는 것이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부분 이 물에 다 빠져서 죽습니다. 이 한국 백성들은 이 뱀이 토해내는 강물에 대부분 다 빠져 죽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영혼들은 그 영혼을 얻어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으면 여러분의 육신까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 후에 주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게 됩니다.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바로 이사야 8장에서 그 임마누엘이 펴는 그 날개가 되겠습니다.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임마누엘이 되겠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어서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을 때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리게 되고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게 됩니다. 이 일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계시록 7장에서 삼키게 된다는 것, 그 예굽 군대를 바다가 삼키게 되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 큰 물의 세력을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1차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가 그 광야 자기곳이 바로 유다의 땅이 되겠습니다. 그 임마누엘이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에서 계시록 7장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두 증인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두 증인을 통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택하신 종들이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침을 받게 되는 종들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전 3년 반 동안을 거기에서 양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날개를 펼 때, 그 지혜가 날개를 펼 때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백성들이 받게 된다는 것, 바로 은혜와 진리 두 날개가 되겠고, 그 진리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고, 그 은혜는 바로 백성들이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 받게 되는 진리의 영,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큰 무리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독수리의 큰 두 날개를 받게 되고, 그들은 계시록 7장에서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그 두 증인을 통해서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종들이 역시 그 두 날개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얻는 자들은 그 용이 그 물을 강같이 토하여내는 그 홍수의 때를, 그 환란의 때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